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구절을 읽고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안식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그가 하던 일을 다 끝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첫 번째 로고스인 문장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물을 다 이루었다. 이 만물이란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콜 차밤이란 뜻인데 이 차밤이란 단어는 창세기 2장 1절을 빼놓고는 다른 모든 구약 성경에서는 군대, 전쟁, 싸움이라는 용어로 해석되어졌습니다. 오직 여기서만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만물 이렇게 번역이 된 아주 특이한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는 자연적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물은 원어의 원문 그대로 콜차밤, 전쟁,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니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시고 뭔지 모르지만 전쟁이 다 이제 종료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시점은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차밤이라고 하는 전쟁, 군대 용어를 사용하여 그 전쟁이 다 이루어짐으로 종료됨으로 안식에 들어간다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질문들은 우리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기존의 인식대로 믿게 되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되지요. 도대체 무슨 전쟁이며 도대체 누구와의 전쟁이란 말입니까? 여기서 차밤, 이 전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저기로 이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의 인식의 전환점, 깨달음의 전환점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회개란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의 인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상태를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차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세계대전보담도 핵전쟁보담도 바이러스와의 전쟁보담도 더 큰 전쟁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안데스 산맥이나 히말라야 산맥을 향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명하는 것보다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땅의 마음에서 하늘의 마음으로, 천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피지컬, 물질의 차원입니다. 이 물질의 차원에서 만물,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의 상태로 옮겨가는 이 인식의 전환이 바로 전쟁, 차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인간들이 그 하늘과 땅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태양신, 달을 달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광야에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접하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즉 바로 땅의 차원,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옮겨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전쟁, 차바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천지라고 하는 천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보지 못하고 하늘의 신, 태양신, 제우스로 여겨서 섬겼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태양신을 비롯한 수많은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지향하는 가나안 땅과 그 광야 지역은 땅의 신, 달신을 섬기는 그러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엘로힘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지나 들어갈 가나안 땅은 바로 거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이요, 가축의 신이요, 전쟁의 신입니다. 그의 부인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요, 쾌락의 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바알은 바로 아세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엘과 아세라가 부부였다가 이 부인이 자기 남편 되는 엘이라고 하는 신이 능력이 떨어지니까 엘과 자기 남편과 낳은 바알과 결혼을 해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다시 부부가 되어 가나안 땅의 주신이로 섬김을 받고 있던 상태 속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건너오는 자들을 이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그 차원에서 이 차원으로 건너오도록 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기서 건너오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여섯 날 동안의 창조의 과정이지. 거짓 신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건너오는 과정을 창세기 기자는 차바함, 즉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이것을 해답으로 알고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들과는 달리 창세기 1장 1절을 처음으로 들었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수백의 신을 섬기면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따라 나온 잡족들이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거기서 일로 건너오라고 주님이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해야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가 폭풍처럼 헤어리쳐 올 것입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바라는 신 엘로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아론이 백성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바로 이런 차원의 신이었습니다. 열왕기 18장에 보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싸움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을 다 죽이는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 승리가 분명히 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여왕은 자신이 섬기는 아세라 신을 모욕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하자
두려움에 차버린 엘리야는 광야로 하루 길을 도망쳐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 로뎀 나무는 작은 가시덤불 나무로 사람에게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조차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작은 가시덤불일 뿐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죽음의 상징이요, 우리들에게도 로뎀 나무하게 되면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변에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가게나 아니면 사업장이나 집에 보면 로뎀 나무라는 상호를 써서 뭔가 아주 그럴듯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안식을 만들어주는 상호로 오해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로뎀 나무의 뜻과 의미를 알아도 계속 로뎀 나무를 상호로 사용할 사람이 있을까요? 씹된 나무나 종려나무는 큰 잎사이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열매와 그늘을 만들어주지만 로뎀 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또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주신 바알의 상징은 바로 황소로 상징된 신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첫 글자인 알렙이 바로 황소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이 황소로 상징되는 이 신 안에는 인간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황소는 내가 먹이고 보호만 해주면 나를 위해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좋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알신을 황소로 묘사하고 황소를 만들어 바알신하고 섬겼던 것이 바로 가나안 백성들입니다. 그에 반해 애굽의 주신은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라. 그런지 농사에 절대로 필요한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신은 몸은 사람이지만 머리는 양의 머리를 가진 것이 바로 애굽에 섬기는 태양신의 모습입니다. 머리가 양의 머리라고요. 양의 머리에다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태양신이다 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고 섬기도록 강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들을 죽이겠다고 바로 왕에게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피해 갈 거야.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너희는 양을 잡아서 우리에 가두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잡아서 피를 쏟고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선주에 발라 놓으면 그 피를 보고 너희들의 장자는 죽이지 않겠다. 피해 가겠다. 패스오버 6월절 피해 가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애굽 백성들과 애굽 왕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머리가 뭐라고요? 양의 머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우리에 가두고 잡아서 피를 쏟고 그 고기를 태워서 먹고 냄새를 풍기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는 감히 애굽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저 태양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애굽 백성과 왕들에게는 너희의 섬기는 신은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감히 애굽에 주시는 태양신을 가두고 피를 쏟고 태워서 고기를 먹고 이런 행위를 하고도 애굽 땅에서 살아남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무심결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나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자기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태양신의 상징인 그 양을 우리가 이렇게 해버렸다니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애굽 땅에 남아서 죽으나 여기서 탈출해 가다 죽으나 마찬가지니 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 가운데서 애굽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신앙을 붙여서 이것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신앙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체, 사실, 진실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다는 패러독스, 옥시모론, 모순합법의 기법을 사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를 용서하시는 어린 양의 상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말씀을 새롭게 모순합법으로 패러독스의 기법을 사용하여 재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상징이요 사건입니다. 애굽서 광야로 나가는 사건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요 전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안식이 일어나고 그 안식 안에 우리가 품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서 얼떨결에 그렇게 한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물을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은 나 자신이자 예수님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속죄하는 자와 속죄받는 자의 구별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너와 나는 하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하늘에 주신 태양씨를 깨부수고 죽이고 태워서 먹어버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더니 기다리고 있는 놈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이 그들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여우 피해 나왔더니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430년이나 남의 나라에서 서름과 가난과 무시를 당하고 살다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까요? 우리의 소원은 강대국일까요? 아니지요. 소박하지만 남의 침략 안 받는 소박한 농사지을 작은 땅 덩어리와 자립할 수 있는 살림살이와 풍성한 자손을 낳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바알과 아세레가 그런 신이라는 말입니다. 하센의 신이요, 쾌락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바로 자기네가 기다리던 그 신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준비시켜 놓았다고 그들은 아마 확신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엘로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둘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신들,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들을 엘로힘으로 안 섬기고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가나안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검증하고 공인된 신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안식일이라는 형식에 묶여 있었습니다.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벽에 담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또한 묶여있는 그것을 자신들은 깨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벽의 기둥에 집중하여 안식일의 모든 삶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벽을 정답으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에게 신앙이 하늘을 찌릅니다.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소를 날리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지요.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채찍을 들어 성전을 경하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라는 기둥의 벽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성전 기둥 안에 그 보여지는 빈 공간, 빈 바탕에 그 여백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둥은 안식일의 겉테두리고 안의 빈 공간은 안식일의 내용이며 삶의 누림입니다. 이 빈 공간 안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가다 보니 정답대로 살고 있을 뿐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함께 생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기둥 안에, 바리새인 기둥에 붙잡혀 있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기둥 안의 빈 공간은 인간들의 행위로 채워진 썩고 냄새나는 가증스러운 일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 장사치를 쫓아내시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을 정화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차밥 전쟁을 치르셨던 겁니다. 성전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 차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하신 그 전쟁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는, 완성하는, 다 이루시는 이상한 전쟁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냐 할 때 이 만물 콜차바함은 우리를 대신해 예수가 치르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성되는 전쟁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이것을 먹으면 너희는 죽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전쟁의 시작과 종말은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이 그 요구를 이루시는 모습으로 예수 안에서 증거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는 War of the Dimension, 차원의 전쟁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차원의 전쟁. 이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현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가는 그 전쟁에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된 승리의 삶을 살면서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 그 삶을 경험하며 이 땅에 살다가 주님 품으로 영원히 돌아가시는 겁니다. 아멘.